어느 부부가 외출을 하는데요. 그 앞에 가던 남편이 급한 마음에 아주 급해서 무단 횡단을 했던 거였어요. 갑자기 막 뛰쳐나가니까 그 운전을 하는 그 트럭 기사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멈춰서 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길 좀 똑바로 보고 건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더니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생각해서 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상담학 사전에는 자아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 그게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죠.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거나 아니면 낮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계와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인데, 여러분,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어느 때는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1시간이 5분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저희 그 형님이나 누님도 학교를 가면 아침에는 왜 그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냥 세수만 하면 후딱 시간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야야, 네가 좀 시계 좀 보고 있어라. 시계 좀 보고 있어서 시간 좀 안 가게끔 해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시간을 안 보면 후딱 가버리는데 어느 때는 정말 가라고 해도 안 갈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시계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자격지심을 갖거나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온도계와 같아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온도계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빨간색 바늘이 어느 쪽을 가리켜요? 우리 다 모르시나요? 나침반의 그 빨간색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죠? 아우, 우리 좀 배워야겠는데. 이 빨간색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이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 말은 서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아비들도 나오고요, 청년들도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영적 성숙의 단계를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이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아비든 청년이든, 첫째는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 또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이 과거형으로 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우리가 미래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될 것이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악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아멘, 아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미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이겼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에게, 악한 영에게, 악한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잠깐만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입고 지니심은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십니다. 성육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이 가진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우리는 이미 마귀의 궤락을 깨부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 흉악한 자, 이 마귀는요 마치 바람 인형과 같아요. 여러분, 바람 인형 아세요? 이렇게 개업식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인형 세워놓잖아요.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근데 이게 낮에 보면 괜찮은데 밤에 보세요.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바람 빠지는 거 보셨나요? 이게 스위치 버튼 하나 딱 누르잖아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 잡아먹을 거 삼킬 것 같았는데 스위치 하나 딱 키니까 하고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악한 자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쫄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그런 바람 인형 보고 뭘 겁을 먹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강한 용사임을 알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뭔가를 볼 건데,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아멘. 여기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강한 용사라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누가 명령하는가가 중요해요. 회사의 사장님 명령해요.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죠. 있어요. 직속 상관이 있어요. 지휘관이 있어요. 군대에 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절대 복종해야 되지만 또 이게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말은 했는데 이게 또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왕이 어명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황제 칙령이요 그러면 사약도요 코카콜라 마시듯이 꿀꺽꿀꺽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마시라고 하니까, 왕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죠. 먹고 죽으면서 이렇게 죽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토를 다는 게 없었어요. 딴소리 하는 게 없었어요. 싫어요, 거절하는 게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이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시편 2편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아들이면 하겠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사탄의 세력을 질그릇처럼 바가지 깨듯이 그냥 부서뜨릴 것이다. 그런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어요? 내 마음에 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 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연못가에 오리 부부가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알들을 부화시켰죠. 근데 그중 한 마리가 다른 오리들보다 몸집이 컸어요. 깃털이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어요. 또 못생겼어요. 그래서 형제 오리들이 얘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괴롭혔어요. 근데 믿었던 엄마 아빠도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잘 보니까 얘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창피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자기를 사랑해 줄 누군가를 찾아서 떠나죠. 걷다가 민가까지 갑니다. 근데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얘를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키워요.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고양이하고 암탉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떠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정처 없이 숲 연못을 전전하면서 애로움 속에, 차별 속에 추운 겨울을 버티죠. 그리고 이듬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다시 연못으로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때였어요. 한 백조가 말을 건네요. 안녕, 처음 보는 백조네, 너 어디서 왔니? 그런 거예요. 나 백조 아닌걸? 너 백조야? 그럽니다. 그 순간 그 연못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백조였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발견했어요. 그 뒤로 모든 슬픔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자신이 백조였음에도
오리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오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른 백조를 통해서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았죠. 더 중요한 것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를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못에 비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백조임을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너희는 강한 자로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날 잊어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절장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질그릇처럼 깨부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